안녕하세요. 신약개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지난번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 서신 중에 속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확증하고 또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 사도성을 주장하고 또 거짓 교사들을 논박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확증한다는 것은 그가 전한 복음의 사역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그러한 사역이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사도적인 권위가 또 올바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 당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논박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저자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청중 역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저작 연대는 주후 55년에서 57년 사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배경은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전에 약 3통의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첫 번째 편지,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 그리고 세 번째 편지가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대해서만 사실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나머지 2개의 편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잡고 그들에게 가르침과 권면을 전했습니다. 그 권면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바르게 반응했지만, 또 회개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이고 자전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의 사역, 사도성을 확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빠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고린도 후서의 핵심 구절은 5장 20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고린도후서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개요는 크게 4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2장 11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또 자신이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장 12절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 자신이 행한 그동안의 복음 사역을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장과 9장인데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에 대하여 권면하고 또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은 10장에서 13장 부분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과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는 것에 답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자신의 자존심과 평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모든 복음 사역이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사역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또 이 기독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 참된 복음 사역자의 기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그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정말 참된 복음 사역인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역인지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역자는 바울처럼 거룩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흠이 없고 진실하며 확신과 배려심으로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밑바탕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의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주요 주제 중에 첫 번째는 환난입니다. 바울은 사역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환난, 수많은 반대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개인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확인하고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또 더욱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참된 복음의 사역자에게는 환난이, 고난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교회의 권징입니다.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권징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보다 그 사람들에게 미움이나 심판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한 그 모든 길에서 회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부도덕한 윤리적이지 못한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게 하고 잘못된 가르침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교회의 권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관대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엄격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관대함으로, 사랑으로 받아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공동체가, 또 개인적인 그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권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면 성도들의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를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직면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권징해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을,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몸, 새로운 삶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눈앞에 당면한 고난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새 몸과 또 회복된 모든 새로운 삶,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에 대하여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치든지 그것을 이기고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구제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어려움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와 또 다른 교회들이 그들을 위해 연보해 줄 것을 권면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연보하는 것,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헌신이 뒤따르는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제는 희생적이며 복음에 따라 합당한 반응이고 또 구체적이고 계획된 실제적인 필요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구제는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베풀어야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건전한 교리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을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적인 권위로 도전하며 논박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독교의 교리, 공동체의 건강성은 바른 가르침에서 기초되어지는 것이지요. 복음에 대한 진실함,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바른 가르침뿐만 아니라 바른 진리로 말미암은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바탕에는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그 사랑은 진리에 기초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서강교회 공동체와 또 가정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